요즘 우리 사이에 끔찍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부모로 알려지면서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시신을 훼손하면서도 배가 고프다고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하니까 천인공노할 만할 일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못 되어 지난주는 목사 타이틀을 가진 아버지와 계모가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하고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에 11개월간 보관한 것이 발각이 되어서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아이가 맞아서 죽습니까? 가정이 부모가 보호막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공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는 소리가 우리 기천에서 날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난해 퇴직한 남편의 기사입니다. 퇴직 후에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개인연금 전부 다 아내한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남편 수중에 있는 조그만 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아내한테 용돈 조금만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구타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결국 아내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한 남편은 집 부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신세가 억울하고 억울해서 상담기관을 찾아서 하소연을 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퇴직했다고 함부로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켜줘야 할 가족이 원수로 살인마로 공포의 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해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에서 받아야 될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많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가 가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과 자녀를 부부를 죽이려고 작심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때문에 자녀나 아내나 부부가 죽거나 망하는 예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들 가운데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를 훔쳤다가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재산은 전부 다 불타버리는 일을 만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온 가족까지 돌에 맞아 죽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가족들을 전부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땅이 닫혀버려서 온 가족이 비참하게
매장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가족을 죽이는 가장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속여가지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장례식을 치른 장면이 나옵니다. 부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거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립시다.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식 치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 불타버리고 망해야 되는 가정을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어야 되고 이방인이라서 죽어야 되고 또 물에 홍수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고 가정이 새롭게 되는 가정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아, 요셉, 고넬료,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라합의 가족들 완전히 망하고 죽어야 되고 화장을 당해야 되고 칼에 목이 달아나야 되는데 살아납니다.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려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망하고 죽어가는 가정, 가족을 살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라합은 어떻게 망하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렸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라합이 가족들을 살렸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가족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라합은 어떤 신분 또 어떤 행편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해 보면 라합의 직업이 나옵니다. 뭡니까? 기생입니다. 자, 그 집은 기생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면 아주 점잖게 이 소개를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 라합의 직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을 정탐꾼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 매춘부가 라합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술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몸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얼마 있지 않으면 라합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도시는 무너져 버리고 도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칼날로 목이 날아갈 처지에 있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다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나와 있는데 누구누구죠? 라합의 가족들이 누구누구죠? 부모, 남녀, 형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또는 오빠 또는 자매, 그리고 그 가족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에 딸린 식구도 많고 살고 있는 여리고 도시마저 무너지고 목이 잘려나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라합과 가족은 망할 이유 말고는 없는 집안이에요. 식구들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도시 여리고 상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리고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리고는 다쳤는데 굳게 다쳤다 했습니다. 소망과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닫혀진 상황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라합의 상태가 어떻죠? 9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간이 녹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습니다. 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구원, 소망에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안은 망하지 않고 식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칼날에 목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달아날 때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으므로요? 살렸으므로 모두가 죽고 망하고 무너지는데 라합의 식구들은 집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라합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라합은 유대인 방백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누구 남편입니까? 룻의 남편입니다. 자,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또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죽고 멸망해야 될 집안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던 집안을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 인물이 나오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손이 태어나는 왕가 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고 닫혀있는 집안이 라합이라는 가족 한 사람을 통하여 살아나고 집안이 일어서고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자, 라합은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살리고 집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밝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식구들이고 집안이었지만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보여주었던 행동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살린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죽고 망해가는 사람을, 가족을, 집안을 살립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식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11절에서 고백을 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전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과 우주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강한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이 누구인가?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것을 볼 때 분명히 그 배후에 떠오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경해 올 텐데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만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그동안 세상에 빠져서 제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지나온 과거를 청산하고 한번 새롭게 살고 싶었고, 무너질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서 망해가는 이 여리고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요? 홍해를 가르시고 강한 두 왕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행동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우리의 식구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이게 풀리겠습니까? 누구에게 호소하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 살릴 수 있다,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자녀들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고 두 왕을 멸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도 청산하고 가족도 살리고 가문도 새롭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도 새롭게 되고 가족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게 되었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라합은 어떻게 해서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게 됐죠? 1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도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듣자 두려웠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거룩한 고민을 가진 사람, 거룩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라합한테 정탐꾼이 숨어드는 거예요. 정탐꾼은 자기 계획으로 집으로 숨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런 고민에 빠진 라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를 가르고 두 왕을 멸망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여리고 성이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듣고서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시름시름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성이 예수님께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내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을 보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당시에 예수의 소문은 온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은 혈류증 걸린 여성과 백부장 두 사람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유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주님에게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말씀을 잘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서 제일 짧게 심우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보다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 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내 마음보다 강팍한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무쇠보다 콘크리트보다 더 강팍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역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기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귀에 눈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밝습니다. 이전에는 전국 소식만 들어도 우와 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온 세상 소리를 다 듣습니다. 대만에 지진이 나면 금방 압니다. 유럽에 테러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뉴스는 밝고 세상 뉴스는 점점 많이 크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합이 가족을 살린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라합 집은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도 듣고 소식도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몰래 숨어들었는데 2절에 보니까 항상 어디든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절에 여리고 왕이 특수 경찰을 라합의 집에 파송을 했습니다. 간첩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간첩을 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바로 처형을 받습니다. 간첩과 내통했다는 이유 때문에 라합의 생명도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숨겨준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두 정탐꾼을 신고해서 넘겼다면 포상금도 받고 기생집이 더 유명해지가지고 남자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술도 더 많이 팔려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포상금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런 라합의 행위를 두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라합은 바로 이런 생명을 건 행함을 통하여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린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가 따릅니다. 제 여동생이 창원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간 지 좀 지나서 구역 모임에 나가서 이것저것 나누다가 오빠가 부산에서 목사님입니다. 그래 했더니 구역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잘 믿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나온 이야기랍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배후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듭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때로는 쓴소리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이루어지는 게 이 가족 구원이지 않습니까?
라합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언니 그리고 딸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돈 좀 벌지 못해도 좋고 포상금 안 받아도 좋고 장사가 좀 안 되어도 내 가족은 살려야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은 살리고 보자.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설을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좀 이따가 다 가족들 만나겠죠. 음식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가지 말고 조금 일찍 가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늦게 갔다가 빨리 오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얌체같이 보입니다.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먼저 가서 일도 좀 많이 하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시간도 좀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틈을 내서 교회 나올 것도 권유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좀 일찍 가셔가지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교회는 안 나오겠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복음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신방은 와도 안 되겠나, 그렇게만이라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제가 이번 올해에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복음은 한번은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제가 찾아가 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런 환경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배 보는 것도 좋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에 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 가지고 못 살립니다. 라합이 일반 가족처럼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절대로 가족 살릴 수 없습니다. 가족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은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친척 가족 분명히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가족들이 다 좋아서 이렇게 했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올케도 있고 시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렸습니다. 미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한 사람인데 성도가 미워하면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고를 통해든지 가족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합이 가족을 살린 세 번째 이유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가족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표를 내달라, 약속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맹세 약속을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살려주는데, 자,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며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21절에 보면 붉은 줄을 라합이 창문에 며 달았습니다. 구원의 징표입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인생이 줄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건져 올릴 수 없는 썩은 줄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경험의 줄, 사람의 줄, 내가 만든 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줄, 내가 만든 줄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소망 없는 모습,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사방팔방으로 닫혀 있는 벽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줄, 구원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과 생명과 구원과 평안 모든 것을 묶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약속의 줄, 구원의 줄, 십자가의 줄,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붉은 줄을 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어디에 모아야 됩니까? 집 안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물은 있어야 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새가 바다에 있으면 빠져 죽습니다. 물고기가 하늘에 있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는 유흥가가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국가가 비상시에 군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초소입니다. 골프장이나 술자리에 있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2013년 3월에 키 리졸버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군 1만 명과 미군 3,500명이 참가해서 훈련을 하는 합동작전입니다. 이 합동작전을 벌이니까 저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틀고 신문을 통해서 키 리졸버 훈련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백지하고 어버이 수령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남북 불가침 협정을 전면 모욕한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수령님의 최후 돌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포를 놓고 최고 위협에 가해왔습니다. 안보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광급 장교들과 장성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물매를 맞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국가는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입니다. 영혼은 교회에 있어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떡집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설에는 집에서 모이는 것처럼 영혼의 명절인 주일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어야 모여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18절 이 말씀이 아닐까요? 붉은 십자가의 줄을 메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 언니, 오빠, 가족을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 모으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 말씀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 모아서 라합 같은 식구를 살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